예,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주로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되는 부분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극형에 처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죠. 사실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은 당시에 강도질을 한 극악한 노예나 그런 반역죄,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죄인에 대해서 처해지는 큰 형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십자가의 극형에 처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없으신 주님이 돌아가심이 사실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죽음이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죽어져야만이 바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5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 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또한 대속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 신앙이 아주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은 곧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증거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한 것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거는 이제 부활이 아니죠. 다시 죽었잖아요. 나중엔 죽었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들도 부활될 것을 이제 고대하게 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늘날로 이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저녁 때 돌아가신 거죠. 한 3시쯤,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이제 유대인들의 6월 그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이제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날까지를 안식일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극히 제한된 시간이죠. 뭐 예를 들어서 6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상에서 내려서 6시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준비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미리 이제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면 이제 요셉이 자기가 사놨던,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는 그 순간,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피를 다 닦아내고 그런 뭐 기름을 바르고 뭐 덮고 세마포를 덮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 시간 안에 다 마친 거죠. 그리고 그 돌무덤으로 막아놓고 이제 안식이 끝나고 이제 제일 이른 시간이 이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시간에 이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하얀 세마포를 입은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다, 주님이. 라는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안식일 대신에 사실 십계명상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에 대한 여섯 번째는 승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 다스린다는 것을 그런 시적인 표현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통치하는 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마치 시계 태엽을 해놓고 탁 놓으면 이렇게 똑딱똑딱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는 게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또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 다음에 7번째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사도신경의 거의 3분의 2 양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으로 믿습니다.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처, 영어 성경에 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빌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집을 빌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빌라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시다.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공간이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한부적인 종말론. 시한부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우리 밤에 도적이 올 때 언제 도적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시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분은 바로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초림 때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그때는 정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종말이 된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것은 산자나 죽은 자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든 예외 없이 우주적인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그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고 그 심판을 지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불신자들은 이를 갈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곳에서는 구더기들도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지옥에 불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옥의 이제 상황을 설명할 때 얼마나 뜨거우면 거지 나사를 통해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입에다 대게 해달라고 막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허락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구더기들조차도 타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심판받은 자들은, 그 버림받은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만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바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내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은 영어로 이제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이 있고 밑에 한글 성경이 있는데, 차이가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부분이에요. 빌라도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러니까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되는 사도신경에는 이게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의 모체가 된 것은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니케아 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부분이. 근데 이제 그것이 니케아 신경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 400년, 서기 400년경에
라틴어로 된 로마 교회 구신조가 이제 모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니케아 신경이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40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논쟁 가운데서 이제 콘스탄틴이 만든 이제 신경이거든요. 신조인데 그것이 조금 발전이 되면서 로마계 구신조, 그래서 올드 로만 크리드라는 것, 제가 이 원문은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혹시 이걸 찾으면은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곳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신조에서 300여 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대략 750년경에 이제 이게 형성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딱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 30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캐톨릭 교회 전통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첨가를 시킨 거죠. 첨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이제 삽입이 돼서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 죽은 3일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집어넣느냐 하면 이제 다른 외경들을 인정하죠, 캐톨릭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마치 거지 나사로와 함께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림보라고 그래서 죽은 자들도 일종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림보라는 중간 지대가 있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공로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또 이렇게 간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캐톨릭에서. 이제 그런 근거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으로 가서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나 교리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에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쟁이 되죠. 근데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냥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그 부분이 없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정식적인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물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개신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올바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제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몇 가지 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이제 있으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권위가 성경만큼의 권위는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고백은 십계명이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 이런 것은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는
교리와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물론 이제 뭔가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올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제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 속에 대속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만 고백되어 있지 그 죽음이 조금 더 확실하게 했더라면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내용까지도 여기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성자 예수님의 7가지 부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 속에서 7가지의 부분을 오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